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추위 중에도 우리의 건강을 잡아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금요일인가요? 교육자님들하고 점심에 식사하러 나가다가 오늘 주일날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것 같다는 그 일기예보가 있었기에 그냥 제가 가볍게 그냥 농을 건넸어요. 이번 주일날 예배 오는 성도님들은 진짜 구원받은 분들이겠지? 그랬더니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단 필이 좀 나는데요.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 뭐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정이 다 있을 수 있고 한데, 좀 한 분 한 분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수록, 그 사역을 할수록 참 이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또 사람들과의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쉬운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참 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릴 때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감정을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게 돼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우선은 참 잘 듣는 사람이로구나. 주님의 음성을 왜곡되지 않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겉으로 표현되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그 내면의 음성, 그 신음소리.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해도 참 그 성도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다 되지 아니하는 그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또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로구나. 근데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이 잘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그 말의 내용과 그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특별히 내가 어떤 듣고 싶은 이야기가 강하게 내 마음에 있게 되면 그 부분에 자꾸 집중해서 듣다 보면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혹은 그것만 듣게 되는 결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우리 서로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메시지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쉽게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기도란 나의 요구,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요청하는 것,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따라붙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 응답은 어떤 게 되는 거죠? 자, 기도가 아까 그런 거라면 기도 응답은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무엇이든 얻어내는 기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그럼 능력 있는 기도자는 그가 기도했다 하면 그 원하는 바를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침내 얻어내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원하는 바를 받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주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기도로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사람, 이게 기도의 용사의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생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성서적이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로 많이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이 강청기도, 하나님께 하여튼 강력하게 요청하고 때를 쓰고 하여튼 막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강청기도의 필요성을, 또 중요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떼쓰면 결국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그러니 열심히 때를 쓰자.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마침 그날 강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 본문이 이 말씀이었는데 그날 설교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기도로 밀어붙여 주실 때까지. 아멘 하고 이제 열심히 밀어붙이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까요? 이 본문이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정당하게 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바로 주님의 그런 말씀일까요?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적어도 세 가지 이 본문을 오해했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뭘까요?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기도 내용에 대한 오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한 기도의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필요, 소원,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제로 확장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밤낮 부지런히 부르짖고 기도하라. 거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꽂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정작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는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이 생떼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간절하고 끈질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기도가 상당히 유사하고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성경적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떼쓰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이 자녀들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오늘 이 비유에서는 때를 써라. 아무튼 하여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아버지가 들어주실 테니까 하여튼 주실 때까지 하여튼 부르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까지 요청하고 강청하고 때를 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냥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편견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비유에서 과부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특정한 한 주제로 계속 모아지고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3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 지금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어떤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강청을 했는데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어떤 이 과부가 갖게 된 원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원한을 푸는 것에 대한 강청이었습니다. 자, 5절로 또 건너가 보십시오. 여기 가시면 이제 재판장이 아이고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뭘 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원한이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 7절 건너가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드러내시는 부분인데 주님이 그걸 설명해 주셔요. 이 비유의 의의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고 내가 이 과부 이야기 꺼낸 거다. 그 말씀이죠. 원한이 또 나오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 짧은 8절 본문 안에 원한을 풀어준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 나오고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기도를 보면 특정한 어떤 원한을 해소해 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부탁하고 요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의 모범으로 등장하는 이 과부는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사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나 인맥을 가지고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소할 수 있는 데라고는 재판장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장이 본문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사정을 한번 듣고 아이고 그런 딱한 사정이 계셨군요. 제가 앞장서야죠. 제가 이 재판장 자리에 왜 앉았습니까? 제가 원래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하여 제가 이 법조계에 투신하였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도와드리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사정 한번 듣고 앞장서서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 재판장께 부탁하는 거고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들어줄 때까지 계속 날이면 날마다 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으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시지만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하나님이 악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을 내가 절대로 그냥
보지 않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오늘날에도 여인들의 삶은 쉽지 않죠. 여성인권 이렇게 많이 신장되었어도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고 불합리한 대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과부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팍팍합니다. 그 삶의 처지가.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옛날에 이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의 힘겨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경제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임금에서 차별을 받으셔서 그렇죠. 같은 일을 하고서도 남자분들보다 적게 받아서 억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생겼죠. 근데 이 옛날 시대에 남편이 없이 여인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전쟁입니다.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이 억울한 사정을 재판관에게 와서 간청하는 것은 자기의 이러저러한 사치스러운 욕심을 채워달라는 간청이 아니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18장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주실 때까지 때를 써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탐욕스러운 그 기도를 정당화해 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고통, 원한으로 표현되는 그 원통함, 그 억울한 사정, 그 답답한 마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원하는 건 기도하면 뗐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 그 원통함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붙잡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께 뗐으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 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 소리를 외면하시고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해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모습만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억울한 이 과부와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사이의 차이를 놓쳐버린, 거기서 비롯된 오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 세상 사람이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신비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과 행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한 그 샬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행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화고 기쁨이고 만족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실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겪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억울함과 손해보는 일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임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단의 세력들을, 이 사망의 세력들을 완전히 그 무적의 지옥에 쳐넣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 전에는 지금 이 땅에는 누구의 활약도 있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이 활약이 있잖아요. 활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로 실세들은 하나님 편이 많습니까? 마귀 편이 많습니까? 예. 이 세상의 구조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많이 뒤틀려 있어요. 경제 구조부터 시작해서 정치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리 근사하게 말로는 선언해 놔도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역시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데에는 부대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생겨요. 손해볼 일이 생깁니다. 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아니요,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요, 이거 환영받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이거 목 내놓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그 정도로 핍박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나의 신이 아니요, 내 출세가 나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또 그렇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박수치고 아 멋있어 저 사람, 이렇게만 할까요? 뭐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래? 너 그러면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네가 이거 다 뒤집었어. 너가 손해봐. 직장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니네는 원수가 뺨을 때려도 반대도 돌려대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뒤집어 써라야. 이럴 수 있잖아요. 지네들은 다 챙길 거 다 챙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항변하고 싶어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그걸 꾹 삼키고 목구멍까지 나오는 말을 꾹 참아야 될 때 있잖아요. 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해 보시면 사람들의 오해와 또 뒷말로 인해서 속상하고 그걸 다 찾아가서 해명하고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때 없으세요? 신앙생활 적어도 하루 이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야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여기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재판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 재판장이 지금 같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못 읽으면 이 재판장이 결국은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그 과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아 정말 딱하구나, 내가 왜 저런 여자 사정을 그동안 몰랐지가 아니에요.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그 동기마저도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이기적 동기였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들어줄 때도 그 동기가 자신을 위한 이기적 동기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본인도 알아요. 대단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이 보기에도 이렇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다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화법을 읽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하물며에다가 밑줄을 쫙 그으셔야 합니다. 하물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언급하신 주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한 까닭이 바로 하나님이 이 재판장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합니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말한 이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하물며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과부가 밤낮 찾아가서 부르짖고 간청을 하니 그 악한 재판장조차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니네도 이 과부처럼 떼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요.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걸 들어주었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하늘 백성의 기도, 자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얼마나 그 마음을 쓰시고 귀를 여시고 들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비유에서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한 이유는 6절에 의하면 그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불의한 인간 재판장도 이렇게 해주었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무슨 대형 사고까지 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를 십자가에 올리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아버지께서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단원 소리, 그걸 어떻게 안 들으시겠니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오해죠.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에 대한 이 약속이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서 내가 생기는 이러저러한 사소한 욕망들, 바람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 앞에 떼써라, 그러면 들어주실 거야, 그 얘기는 아니구나, 확인은 됐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가 이제 걸리는 게 1절 때문에 또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이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얘기하셨다고 1절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1절을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아뢰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1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우리의 선입견이 작용해서 1절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1절이 정말 그런 문장인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소원하고 너희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너희들 마음에 낙심이 생길 텐데 그 낙심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그걸 말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이런 선입견으로 읽으니까 1절이 이렇게 보이는데 본문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1절은 이런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할 것, 그 다음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헬라어로 그대로 읽으면 카이 구문이라고 해서 영어로 하면 and 구문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은 거의 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잘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늘 백성은.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은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1절을 이해하려면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조금 더 큰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 안에서 이 의미가 규정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령 제가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받아온 아이한테 참 잘했구나. 이건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예요. 근데 집에 500년째 내려오는 청자를 깨뜨렸어요. 애가 잘했다. 이거 칭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떤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규정되죠. 그러면 여기 18장 1절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마지막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1절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우세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드리고 여쭙는데 18장 1절을 보고 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우세요? 다 써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말씀 잘 보세요. 틀린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번 질문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지?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갸가 가가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누구냐고요. 그들이. 그러면 1절만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야기를 앞뒤로 좀 확장해서 보셔야 하는 거지요. 그들, 여러분 대명사는 아시죠?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는 단어가 대명사예요. 그죠? 철수 얘기 시커나다가 갸가 어제 그랬대? 그러면 그 갸는 누구예요? 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쭉 가보니까 17장 22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일단 제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라는 단어 앞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했으니까 그 앞에서는 또 주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짐작이 가능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17장 20절 가보시면 예수님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죠. 정리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지금 주님이 큰 문맥에서 볼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을 했고 그 질문한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장 20절부터 21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니네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 22절부터 37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데서 주님이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대상을 제자들로 바꾸셔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마지막 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인자는 갑자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37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한을 살 만한 그 고통, 그 억울한 상황, 그 사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이 악한 불의한 세상 구조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절대로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룰루랄라 제자의 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알 수 없었던 그 감사, 평화, 기쁨, 만족, 담대함, 용기, 지혜 있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던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부대낌, 또 생기는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핍박이 따를 수도 있고 손해가 따라올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17장 25절처럼 예수님의 길, 인자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원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너희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누구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께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는 뭐 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꺼내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만족과 행복과 감격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로 결심한,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하늘 백성들에게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그 세상의 불의한 고통과 압제와 억울함으로부터, 그 불의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낙심하면 안 된다. 왜?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면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이, 성도들이 그 부르짖는 그 원한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왜 안 들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서 소금이니까 짠맛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금은 한번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짜게 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그 짠맛,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 스피릿, 그 자태, 그 삶의 가치관,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디 주의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언덕 위에,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불을 두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지금 같은 말씀이잖아요. 결국 주님의 이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차리라는 그런 부추김의 비유가 아니고, 하늘 백성다운 주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삶의 자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너희들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응답이 안 오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관점에서 볼 때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속히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잔인해 갖고 계속 그래 니네들이 얼마나 참는지 인내하는지 내가 보겠어 하면서 그냥 아주 무슨 주님이 세디스트처럼 자식들 고통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이것들 하면서 그냥 시간 질질 끌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보니까, 예? 예. 사실 또 주님의 한쪽 마음에는 뭐도 있습니까? 빨리 이 공의의 심판을 시행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이 하늘 가족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아이고 그냥 더디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 중에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하루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이 얼마나 또 그렇게 바라볼 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만약 이번 수련회에 새롭게 주님 만난 청년이 있다고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주님이 지난주에 오셨으면 그 지체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시점과 아버지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일부러 니네 기도를 길게 인내력 테스트하려고 끄시는 분이 아니다. 속히 응답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니 제발 낙심하지 말기를. 바로 이게 주님 말씀이죠.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 과부의 끈질김처럼 너희들도 너무너무 답답하거들랑, 원통하거들랑, 화가 나거들랑, 그 상황과 그 심정을 누구에게 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에게 격려의 말씀이에요. 예. 결국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이 메시지가, 이게 잘못 읽히면 우리의 세속적 욕심에 대한 면죄부로 둔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든 일 있으시죠? 예수님 믿고 너무 즐겁기만 해서 뭔 말인지 모르시겠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겁주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도 못하게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일도 생길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가 아니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사역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다 남보다 더 열심히 내 시간 내고 돈 내고 은사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면 항상 좋은 말만 듣고 칭찬만 듣고 여러분 박수 받고 격려만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성도들의 오해도 있을 겁니다. 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말하는 거 경험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속상하지요. 그럴 때 또 속상하다가 우리가 그걸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와서 그 너의 답답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 분통 터지는 마음,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냥 부대껴서 에이 그냥 때려치고 싶다 이 신앙의 길. 에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게 낚인 것 같아 이거. 그냥 만사형통 그냥 소원성취 문제 해결 예수만 믿으면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초반에는 구원받고 초기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거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알아서 주시더니 이제는 내가 단식투쟁을 10일 금식기도 이거 단식투쟁하고 좀 비슷하죠? 제가 이렇게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살짝 마음이 어렵고 삐지죠? 살짝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기도 이만큼 올라오고 또 나의 억울한 사정을 지체들이 알아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기가 올라오고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나를 막 하나님 때문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고 뒷담하고 욕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궁극적으로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떼쓰고 강청할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그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너희를 그 눈물과 고통과 불의로부터 건져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 주님 재림의 날을 위하여 이거야말로 너희들이 때를 쓰고 강청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떼써온 기도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자신의 다급한 사정,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급한 일 생겼을 때 내 입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턱 가로막혀서 내 숨을 턱턱 생각만 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밥이 잘 안 넘어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새벽 작정 기도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걸 뭐 나무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 안 하면 그게 진짜 강신장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죠 우리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억울함을 주님이 최종적으로 풀어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개인적으로는 나의 어떤 정말 억울함, 말 못할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 그 울분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어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과부처럼 저에게도 말 못할 눈물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이 억울함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해봐야 별로 해결의 방법이 없는 이 사정, 주님이 아니시면 이 답답한 마음과 사정과 이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께 이거 토합니다. 주님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서 날이면 날마다 간청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회복될 그날을 제가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떼쓰고 강청하는 기도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